7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의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1절로부터 17절은 총 큰 세 가지 종류, 세 종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왕이 이제 궁에 평안이 있을 때 다윗에게 아마 이런 기특한 우리는 그냥 아주 익숙하죠. 기특한 생각 뭐 그렇게 큰 틀린 생각은 아닌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기특하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좀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오케이 그러면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그랬더니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절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언제 뭐 집 없어서 내가 뭐 분양을 하나 받아달라고 했냐 아니면 집을 하나 건축하게 해달라고 했냐 그런 일을 다윗은 하지 말고 그 뒤에서 날 씨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그의 집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하나님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래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우리 힘으로 무찌를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모든 원수를 잠잠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삶이 평안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싸우는 싸움도 있어야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대로 기특한 생각을 하나 하는데 이제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죠. 인간적인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던 것 자체가 아마 다윗의 열심에서 볼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단호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성전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지만 솔로몬에게 굉장히 단호하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절대 이 성전 안에 갇히고 있는 존재가 아니니 너 그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솔로몬도 알았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화두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더 나아가 우상으로 변질되고 조작되어 버린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탐심이든 이 지점에서 예외일 수도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다. 물리적 공간, 인간이 생각하는 유무형의 사고한 그런 집 안에 갇히는 분이 결코 아니다. 내 철학 안에 갇히는 분도 아니고요. 내 경험 안에 갇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왜 이러시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너무 좀 다른데? 생소한데? 다 왜요?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신적 지식을 가지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되게 그 당시에는 괴롭고 힘들어요. 쉽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때로는 벗어나고 싶죠. 왜? 늘 내 생각, 가치, 신념,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들을 늘 깨세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믿음의 집을 짓기 시작하신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집을 짓고 말씀의 집을 지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내가 지어드릴 수 있는 집.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아예 초전박사 지켜버려요. 네가 하나님을 향해 지을 수 있는 집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히려 너희 안에 집을 짓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래요. 집을 짓고 1차적인 의미는 왕조를 이루게 하고 크게는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뭐예요?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도 말씀의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짓는다. 그런데 내가 그리던 설계도와 전혀 달라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신 설계와 내가 그린 설계도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 설계대대로 좀 이렇게 가주시면 좋은데 내가 그린 설계대대로 진행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요? 내가 그린 설계대대로 나의 인생의 집을 짓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우상화 작업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집,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은 하나님이 그려가세요. 하나님이 그려가시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내 생각의 집을 허물고 또 허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해요. 막 당황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상처도 받잖아요. 예수 믿는데 한 번도 상처 안 받았다? 본 적이 없어요. 신앙 나름대로 고민하고 바른 길을 가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친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저마다의 아쉬움과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내 그린 대로 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른 말로 뭐냐?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맡겨드려야죠. 다른 수는 없어요. 믿어지지 않죠. 근데 믿어야 돼요. 왜? 결국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지금은 청년들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인데 뭐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면서 잠깐 짧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제가 뭐 잘못 믿은 걸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 권사님 너무 열심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 아프신 거예요. 너무 열심히 믿어서 그렇다. 권사님은 잘못 믿은 거 아니다. 왜 우리 근데 그런 거 있지요?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면 내가 뭐 잘못 믿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분이 오랜 기도의 제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랜 기도의 제목. 제가 뭐 잘못 믿었나요? 잘 믿으셨어요. 잘 가고 계십니다. 왜요? 내가 그린 내 인생의 그림과 그 집과 하나님 나를 향해 그리시고 세워가시는 이 그림과 집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집은 영원까지 맞닿아 있지만 우리가 그린 집은 이 땅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연결선이 도저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접점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그림을 영원까지 자꾸 그림을 가지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강건하면 80, 뭐 80, 뭐 90.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한된 이 현재적 공간에서 하나님의 그림과 집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꾸 상충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영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 발휘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다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과 내가 세우는 집이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2절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나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앞에서 다윗에게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고서는 그죠? 그리고 나서는 뒤에는 솔로몬을 통해 그 집을 짓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걸 모르면 이제 더 괴롭고 힘들어요. 여기서 영원은 인간에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신다면 여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하의 다윗의 기도에도 뭐가 나오냐면 어떻게 장래 일어날까지 저희가 알려주십니까? 라고 다윗이 감격을 해요. 이제 다윗이 수준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장래 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조금씩 열리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 간절한 마음을 거절하셨냐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한정된 장소 안에 갇혀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늘 전쟁이 있어 왔어요. 그죠? 전쟁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그런데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봐서 알겠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그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다 뭐냐?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 겁니까? 다 백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 예배당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당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죠. 주님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야 내 집 지을 거니까 삥 뜯어.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겠냐.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이유가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들에게 성전을 진내하고 여러 가지 세금을 한다면 얼마나 많이 괴로운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전쟁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야, 피를 흘리면 안 되나? 그럼 죄지면 예배당도 못 짓나? 전 예전에 청년 때 그랬다니까요. 죄가 많으면 예배당도 못 짓는구나. 참 이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목매하고 왜곡된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과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다윗 하면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영웅이잖아요. 어떤 영웅? 힘을 상징하는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성전을 건축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저렇게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구나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피를 흘렸으니 너는 지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뭘까요? 사람마다 사명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명이 달라요.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우는 사람이 있다.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전서에 1장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심고 키우고 열매까지 얻으려고 하면 그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잠깐 보게 됐어요. 어떤 큰 일들을 진행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실패할 거야 그랬대요. 너 이거 하면 실패할 거야. 근데 실패하는데 저거 왜 해요? 그랬더니 너 그럼 실패한다고 안 할 거야? 거기서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나는 내가 꾸린 결과에 반드시 얻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기도가 이분이 바뀌어요. 하나님, 제때 거두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심게 하옵소서. 근데 오히려 그 열매를 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꼭 포기해야 주셔요. 아무튼 사람마다 맡은 사명과 역할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도 한번 봅시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네 뒤를 이어서 날 자녀가 이렇게 가면 이거 그러면 저는 안심하고 의민이 아니 그냥 맡길 것 같아.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녀가 이렇게 되면 내가 반드시 뭐라고요? 무슨 채찍? 인생 채찍. 사람의 매. 이게 뭐예요? 사람이 아주 너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아파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늘 한쪽에는 채찍, 한쪽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잘못 걸어가면 선율이 옆에 선율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짠하고 나타나. 선율아 나 여기 있어. 우리 인경이가 이제 정말 더럽게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 네 옆에 갑자기 누가 이렇게 탁 방망이를 이렇게 팍 들고 짠하고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말 들으면 그러잖아 힘든데 무슨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관계상 차분차분히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늘 다윗을 얘기할 때 야곱을 얘기할 때 에서를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할 때 사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한두 번 딱 하고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세요.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몇 번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어느 정도로 개입하세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기억나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몸서리치는 두려움과 사랑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이거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이미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채찍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행인에게 관심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때로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어떤 한 코너로 몰고 가시기도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셔서 하나님을 찾게도 하세요. 아니면 물질이 쪼들려서 괴롭기도 하세요. 때로는 아프게도 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가게 하시려는 당신의 사랑의 방편이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따진 사람이 누구예요? 하박국.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아니에요. 살리라 해요. 우리를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냥 의인 됐으니 가만히 있어 됐어 빙이 아니라 두잉까지 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인생 채찍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세요. 납득할 수 없게 하십니다. 인생 채찍으로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 쟤는 저렇게 편히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데 저는 왜 그래요? 쟤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기대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까 믿을만 하니까 얘는 때려서 되겠다 싶으니까 때리시는 거예요. 종아리 때릴만 하니까 때리신다. 아 얘는 개선의 여지가 있구나. 그 기대와 신뢰의 또 다른 표현 아닌가요?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이제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감격을 하죠. 아, 저 같은 놈이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떡하니 준비하세요.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좋으신가 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가 왜 좋은지. 그냥 좋으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도 하시고요. 그래서 당신에게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냥 오늘도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